요즘에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에 왜 다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또 예수님을 우리는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제 스스로 많이 질문을 하면서 또 스스로 답을 찾으며 또 그 가운데 묵상한 가운데 요즘에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고는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스스로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4절 말씀 보시면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전했던 부분입니다. 24절 그 이후의 말씀 23절, 22절, 20절 쭉 차고 올라가다 보면 지금 10제자가 왜 화를 내고 있는가? 지금 24절 말씀 보면 그냥 시작부터가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왜 화를 내고 있는지. 그 이전 말씀이 보면 예수님 양옆에 서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상을 바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세상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유대인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한 자리씩 차지해서 내가 고위 관직에 앉겠다라는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2 제자들이었고, 그렇게 통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끔찍한 형벌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12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한 사람도 없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실망했기 때문에. 내가 바랬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으로 많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들어오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90년대, 2000년대에는 그 숫자가 평행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웃긴 것은 큰 교회는 더 커지고 작은 교회에서는 문을 닫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사람들이 작은 교회는 오지 않고 큰 교회로 몰려가기 때문에 큰 교회는 더 커지고 작은 교회는 더 작아져서 아예 교회로서의 운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교회로 가고 있다는 그 통계가 2000년대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0년대에는 90년대에는 평행을 이루던 것이 이제는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지금 본문에 나왔던 이 12 제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뭔가 내 삶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교회 가면 내 인생이 완전히 역전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또 교회 가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다른 상상을 하면서 교회에 왔는데 오히려 그 교회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상처받고 아픔을 힘입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높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의 이 육신적인 삶을 위하여 교회를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어쩌면 교회 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물질의 복을 받는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것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떨 때? 예수를 믿을 때는. 12 제자의 모습은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 봤던 본문 말씀은 그냥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을 하고 나서야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으로 볼 때는 예수를 따를 때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왜? 우리가 알다시피 12명의 제자가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 순교당하여 죽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문헌들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 성경에 나와 있지만 문헌에 보면 그의 살가죽, 가죽이 다 벗겨진 채로 화형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들은 건세를 누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5,000명 망명이 넘는 그 숫자 가운데서도 자기네는 예수님의 12제자로 택함 받아서 아주 큰 건세와 권능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았고 나는 뭔가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았던 모습이 예수를 따라다녔던 때입니다. 하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온전히 예수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육신의 모습을 본다면 그들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들의 순교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신적인 충족만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을 따라다니보면 내가 교회 다녔는데 왜 내가 돈을 못 벌까? 그러면 교회 떠나간다. 내가 교회 다녔는데 왜 내 자녀는 잘 되지 못할까? 그러면 예수고 나발이고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여야지만 그들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섬기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주님께서 12명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가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라.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우대함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더 낮아질 것이요 섬김 받으려고 한다면 너희는 섬김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노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나는 나의 목숨을 아무런 대가 없이 너희들을 위하여 주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섬기고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섬기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에 새로 뽑힌 교황이 많은 칭송을 받습니다. 왜? 지금까지의 교황에서 보지 못하였던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자들에게 가서 친히 손잡아주고 친히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축복해주는 모습이 아주 대서특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는 창피함을 느껴야 합니다. 왜 그것이 칭송받을 만한 일이고 왜 그것이 신문의 일면을 장식해야 될 문제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내 입에서 예수의 이름을 내놓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내 행동은 개떡 같으면서 나는 섬김의 자리에 있지 못하면서 내 입에서 예수를 얘기한다면 가룟 유다와 저희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길 때 섬기고 또 섬기며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을 섬겨야 하느냐? 먼저 목사가 성도가 목사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특히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서 중심적으로 보시면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말들이 이겁니다. 주의 종을 섬겨라.
제사장을 섬겨라. 선지자들을 내 몸과 같이 섬기고 그들에게 첫 익은 열매를 가져다 주며 그들을 통하여서 배고프지 않게 해라.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맞는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섬김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왜 섬겨야 합니까? 우리가 성군이 어시대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를 섬기는 이유가 우리는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또 그 섬김을 받는 목사 또한 바른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섬기라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섬김은 목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향하여 섬기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회복하고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선택받은 자들이 그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섬김에 있어서 목사가 성도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가 목사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목사를 섬겨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지 간에 목사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 또한 성도를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섬김의 원리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김에 대해서 우리는 섬김이라는 단어에 알레르기가 생기는 것은 섬김 이꼬르 물질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거지가 아니고 목사를 구걸하는 자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목사 자신들이 자기들을 구걸하는 자로 만들어 버렸지만 이제는 그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기초적인 섬김은 바로 이 예배 시간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사를 어떻게 섬겨주면 됩니까? 예배 잘 드리며 섬겨주는 것입니다. 목사는 어떻게 성도를 섬기는 겁니까? 성도인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묵상하여 말씀 증거하는 이것이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귀에 들려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까 연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대충 그냥 그렇듯이 그냥 이렇듯이 지난주에도 했고 이번 주도 할 거고 다음 주도 할 거고 라는 형식으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섬기지 않는 것이랍니다.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설교하는구나. 지난주도 했고 이번 주도 할 거고 다음 주도 할 거고 이런 생각들. 또 저거구나. 아이고 시끄러워라. 아이고 오래 하네. 아이고 빨리 하네. 아이고 이러네 저러네.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섬기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고통과 그 피곤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지 간에 귀에 들리도록 준비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성도 또한 목사님께서 저렇게 애써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셨구나. 그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겠노라라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섬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섬겨주는 것이다. 물질이 아닙니다. 아니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가요? 맛있는 걸 먹으러 가면 누구 먼저 생각납니까? 가장 사랑하는 이부터 생각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갔구나. 우리 언제나 항상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태훈이 얘기를 항상 해요. 짬뽕을 먹으니까 이 태훈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태훈이는 누나를 얼마나 고생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맛있는 거 딱 먹으러 가면
이 우리 부모님 사드려야겠구나. 이것도 이렇게 해드려야겠구나. 그때마다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섬김입니다. 내가 배꼽이 터지도록 경쟁하도록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100배 1000배를 돈을 들여서 섬겨주는 것이 섬김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이 있는 그것이 섬김이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를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만 또한 목사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같이 함께 예수님의 그 섬김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가 성도 간에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일수록 섬김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한 사람 두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섬김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 척 했지 예수님의 그 섬김이 내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왜 섬기도 불평이 없습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한 사람 두 사람이 늘어날 때 왜 섬기기 싫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제 내 짬밥이 얼만데 그 마음이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짬밥이 얼만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사 그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까? 섬김은 성도가 성도 간에 날마다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섬김을 받고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은 섬겨주기 위함의 그 목적이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참빛 희망교회가 우리의 그릇대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품을 수 있는 이 그릇만큼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앉아있는 이 성도들이 마음껏 섬김의 그릇이 될 만큼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꿈꾸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1000개, 10,000개의 교회가 있는 그 가운데 11,000번째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신 그 첫 번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딜 가든지 간에 꼭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0사람이 모여도 그런 사람이 꼭 한 명 있고 3사람이 모여도 꼭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왜? 꼭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서 섬기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만 왜 이러지? 나만 이래. 지금은 교회 설거지거리가 있으면 서로 하려고 합니다. 왜? 섬김의 기쁨이 있으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언제까지 내가 이 짓거리 해야 되냐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불평의 자리가 되고 그거 하나로 분란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틀립니다. 누가 너의 겉옷을 달리하느냐 속옷까지 내어주라. 누가 오리를 가지 않느냐 십리를 걸어가라. 누가 너의 오른밤을 치느냐 왼밤도 돌려대어주라. 이것이 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섬길 수가 없습니까? 내 마음에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안 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손해 안 보는 것 같고.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먼저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말씀을 전하다 보면 꼭 한 사람은 옆에 사람을 쿡쿡 칩니다. 잘 들으라고. 잘 들으라고 되면 안 돼요. 내가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으라고 되면 나는 잘하고 있고 너는 잘못하고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왜 섬김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섬김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내가 섬기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도 섬기고 니도 섬기면 내가 섬김 받고 니도 섬김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근데 내가 안 섬기면 니도 안 섬기고 서로 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는 분란과 화마, 논쟁만이 가득가득 넘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형제가 형제를 섬기고 부부가 서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항상 손해본다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으면 너도 이만큼 섬겨야 된다. 그 마음이 내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라고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 이런 자가 예수 믿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섬김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값없이 주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내가 언니에게, 내가 동생에게, 내가 누나에게 섬겨줬어요. 기분 좋을 때는 다 해줍니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지금 노남매가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얘기했어요. 자기가 멜 수 있는 배낭만큼만 매라. 그러니까 뭐 누나는 고데기도 가져가고 뭐 가져간다 해서 자기가 큰 가방을 사서 다 담아간대요. 제가 그 얘기만 다 했어요. 태훈아, 시작할 때는 다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쌀 한 포기도 더 담고 김치도 한 포기 담고 막 다음에도 울러매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처음 여행할 때는. 왜? 나도 기분 좋고 니도 기분 좋고 우리가 가기 전에 누나, 동생 우리 여행 중에 항상 서로 섬겨주자. 힘들어도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힘을 주자. 그렇게 얘기하고 출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든 걸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듭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방에 쓸데없는 걸 넣었네. 이거를 왜 넣었니? 이것 때문에 무거워 죽겠네 하면서 다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가장 가지 말아야 할 여행 장소가 바로 유럽 배낭여행이라고. 유럽 배낭여행 갔다 와가지고 안 싸우고 안 헤어지는 부부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 처음 시작할 때는 가방 가득히 넣어갑니다. 거기다가 여자들은 뭐 화장품 가방이 있다만 하잖아요. 화장품 가방 말고 한 집이에요. 그건 내 가방에 넣어주고 이걸 못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것도 넣어주고 저것도 넣어주고 모든 걸 다 싸점을 쥐고 비행기 타고 쫙 출발했다가 하루 걷고 이틀 걷고 3일 걸으면 열받고 가방 열어서 보니까 쌀데기 없는 립스틱 3개 넣어오고 막 스킨 로션에 샘플도 아니고 유리병채로 넣어오고 막 이래 되니까 나중에는 짜증이 나서 폭발해서 돌아오면서는 따로 비행기 타고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값없이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예수님 같은 섬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섬김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나의 자존심 때문에. 섬겨주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자식을 섬겨주면 그 자식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맨날 나만 섬겨주는 것 같다. 맨날 나만 해주는 것 같다. 맨날 나만 밥 차려주는 것 같고 맨날 나만 설거지하는 것 같고 맨날 나만 돈 벌어오는 것 같고 맨날 나만 나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그 자존심이 섬김에 있어서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네 동생으로 태어났는지 내가 먼저 태어났다면 나는 이렇게 취급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 자존심이라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셨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에 있어서 온전한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김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섬김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은 깨어집니다.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섬겨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겉옷을 달라 할 때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년 손해보세요. 100년이 나의 것입니다. 근데 1년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말아보십시오. 100년이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저놈은 나를 안 섬기네. 더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섬겨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 망했다고 했습니다. 왕이라고 떠들어 쌓던 말은 잘 됐다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만큼 왕이라고 쌩 난리를 치더니 저 꼬라지 마라. 섬겨주었더니 오히려 나에게 욕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심판하실 때에 이 땅에 우리를 심판으로 오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김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섬김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은, 섬김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삶은 깨어지고 망가지고 다툼과 분열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는 평안이라 합니까? 내 가정에 예수를 모시면 왜 가정이 평안하다고 얘기합니까? 왜 교회에 예수가 있으면 왜 교회가 평안하다고 합니까? 바로 이 섬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으로는 섬기고, 입으로는 섬기고, 입으로는 양보하면서 내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간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복음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희생하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희생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예수를 내 입에서 담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고 또 들려주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것이, 과연 나는 예수를 믿는 자였던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내 입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내 입 밖으로 내뱉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섬기십시오. 어떤 경우가 있든지 섬기십시오.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섬기고, 나를 핍박해도 섬기고, 겉옷 달라 하면 속옷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밤을 맞았을 때 바로 아무 생각 없이 왼밤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오른밤을 맞고 왼밤을 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른밤을 맞고 내 입에서 욕이 튀어나온다면 그 사람은 예수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른밤을 맞거든 아무 생각 없이 왼밤을 돌려댈 수 있는 온전한 섬김의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너의 구주 삼고가 아니라 예수의 나로 나의 구주 삼았다. 네가 잘해라 그럼 나도 잘할게, 이게 아니라 내가 잘할게, 너는 못하더라도 내가 잘할게. 이것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은